나는 오늘 기독교 복음의 7대 본질은 가상칠언이다 라는 주제로 종료주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께서 고난주간 5일째인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대침나무 넝쿨 가시관에 찔린 머리에서 혈관들이 터져 피가 흐르고 날카로운 쇠붙이와 짐승뼈가 달린 가죽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온몸의 상처에서 피와 기름과 진액을 쏟으시며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힌 채 나무에 달린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손과 발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견디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가물거리는 의식이 되돌아올 때마다 한마디씩 말씀했던 7마디 말씀으로 가상칠언 중에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3시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를 향해서 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영혼 구원을 간구하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에게 하셨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3마디 말씀이었고 계곡을 덮어오는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몰려오던 먹구름과 흑암이 갈보리산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까지 덮어버리며 음습한 공포로 뒤덮여버린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셨던 가상사언은 첫째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은 자신이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단말마적으로 외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상칠언을 기도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모세 오경의 10계명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예수의 가상칠언은 예수께서 몸으로 실천하신 복음,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 진수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치료는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하셨던 예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실천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치료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할 말씀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에만 기억하며 묵상할 정도의 말씀도 아니며 평생 동안 목사들과 성도들이 가르치고 지켜야 할 기독교의 본질, 예수 복음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본체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가상치론을 실천하고 지키는 성도가 참 성도, 알곡 성도, 진짜 성도입니다. 가상치론의 하나하나를 잘 지킴으로 예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예수의 부활 직전인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공부한 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록을 공관 복음의 3분의 1 정도나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약 2277일 54,648시간에서 168시간의 일주일이 고난주간이고,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공관복음의 3분의 1 정도라면 고난주간의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6시간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신랄 같은 의식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치료는 금보다도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어떤 사람은 부인의 손을 붙잡고 여보, 당신을 사랑했어,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돈을 알려주거나 비밀로 키워온 아들, 딸을 부탁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복수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유언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낼 것을 유언하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노름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며 임종을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생을 하직하며 죽음을 맞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가상치론,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그래서 나는 가상치론을 기독교 복음의 본질,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상치론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로마 군인들은 땅에 놓인 십자가 형틀의 기둥에 예수를 못 박고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운 후에 벗겨놓은 예수의 겉옷을 제비 삼아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무리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피소했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며 예수를 깔보고 조롱했으며, 갈보리 산에 모여있던 다른 군병들도 코웃음 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보라고 비웃고 조소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주위에는 예수 이름을 향해서 힘을 뱉거나 예수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 예수를 동정하거나 칭송하거나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며 악담하고 비웃고 조롱을 할 때 예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80년 가까운 나의 날도를 돌아보니 내가 알고 행했던 일보다 알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참는구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에서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는구나. 성공실 때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느나 이 인생 모경과 가사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구촌을 살았다가 지구 유성을 떠나간 200~300억의 사람들과 지금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지구촌을 뒤흔들며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군주와 전쟁 영웅 중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가들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재선을 꿈꾸는 바이든, 군토 중려로 재집권을 도전하는 트럼프, 그리고 한국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나라를 양분시키면서 정치 욕심과 군세욕을 탐내는 이재명과 조국은 어떻고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사업가와 대학 교수, 대법관, 판사, 검사,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동자들, 못 살겠다 갈아보자며 외치는 사람들, 될 대로 되라를 되뇌이며 거리와 뒷구멍을 좀비처럼 헤매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책임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과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목회 40여 년 세월이 지났을 때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My soul is like a wild child within me 라고 고백한 시편 131편처럼 60대 초중반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 사명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어두웠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노화 순종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이웃의 부족함을 보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런 실수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만든 손양원 목사처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내 부모에서 내 자녀와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 가상칠언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였습니다. 외경 도마복음에는 예수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린 사형수의 이름을 데스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옥중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 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말과 행동의 인격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후 왼편 강도 사형수 친구가 예수를 비웃고 모욕하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사형 집행은 마땅한 죄값이라고 고백을 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와 모함으로 죄 없는 예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심을 고백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며 이 세상은 결국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죄의 용서와 자신의 영혼 구원을 간청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은 범죄자 사형수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한 사람의 영혼은 유일합니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 벌어놓은 전 재산과도 교환이 안 되고 여러분의 명령과 수양과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상칠언 중 두 번째가 영원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애간장을 태우며 온몸의 상처에서 피와 진액과 땀과 물을 쏟아내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급하고 애곡하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Women, behold your son.
마리아 곁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를 올려다보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Behold your mother 라고 하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지만,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나이는 당시 어머니나 존경하는 윗사람을 정중하게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넘나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서 애절하게 피눈물을 쏟으며 애통하는 어머니를 보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혈연 관계를 이룬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준 것으로,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초월한 초인륜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운명을 달리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동생들보다는 자신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공개를, 어머니 효도를 맡겼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날 이후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친어머니처럼 15년을 효도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효도와 부모 공경의 종교이고, 예수 복음은 부모 효도의 복음이지만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을 중시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여행을 시켜드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며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 효도 핑계로 부모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한다고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은 부모 효도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모 효도와 공경을 자랑으로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어를 음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아람어를 음력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탄이라고 했는데, 두 구절 모두 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라는 뜻입니다. 그때 십자가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잘못 듣고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며 스펀지같이 액체를 빨아들이는 모직물 도구 해용에 신포도주란 말은 옥수수란 말인데, 신포도주와 계란과 물을 섞어서 만든 식초 같은 음료수를 말합니다. 이 신포도주를 갈대에 꿰어서 예수에게 마시게 했는데,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는 신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인류의 죄를 어깨에 걸머지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는 죄인의 입장이었기에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라도 죄를 담당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했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저주를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인간은 그 출신이 왕이라도 권력자라도 그리고 불쌍하게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며,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축복을 예언했으며,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0일에 490년의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개활란이 끝날 때 허물이 마치며 to finish the transgression,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면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가 지구촌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지구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이 마치는 날이 천년 왕국이 되는 날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지구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서 구원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였습니다. 인간만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죄를 많이 짓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식물은 목이 말라도 견디다가 잎과 줄기와 뿌리가 말라 죽고, 동물도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풀기 위해 찾아 헤매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시원 쪽방이나 절간에 들어가서 10년, 15년 고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가까운 친구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며, 심지어 남의 아내와 남편도 뺏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려고 온갖 만행과 지저분한 일을 다 저지릅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대륙을 정복했던 마오쩌둥과 지구의 태양이나 자칭하며 민족을 토탄에 빠지게 한 김일성 일가와 지구촌 제1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과 인도의 국부로 추앙을 받던 간디도 음탕하고 더러운 생활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남자들만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악녀요 음녀였던 여태후, 주전 2세기 항우의 부인이었다가 항우가 죽으면서 아들을 앞세워 섭정에 나섰던 여태후는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장애물이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독살한 아주 악한 여인이었고, 1400년 전에 여황제 측천무후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당시 82세까지 살면서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측근들을 죽여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녀는 젊어지기 위해서 건장하고 젊은 청년들의 피를 뽑아 수혈을 했으며, 끝없는 음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의 젊은이들과 성교를 했으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을 다 죽여 흔적을 없앴다고 하며, 19세기의 여황제 서태후는 하루 한 끼를 채우는 백성들이 많은 때에 그가 한 끼에 먹는 음식이 128가지였으며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는 옷이 3000상자가 넘었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젊은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권력의 목마름, 음욕의 목마름, 자기 과시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오래 살고픈 장수의 목마름 등 목마름으로 가득한 시공간입니다. 예수의 가상치론에서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경험한 사건이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1000명의 부인을 두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후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며 30가지의 헛됨을 하나하나 고백했고, 동시에 5남자와 교제하며 음욕을 탐했고, 지금 6번째 남자를 통해서 욕망의 목마름을 채우려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으며, 유대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새 사람이 돼서 기독교 제1의 신학자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인간의 목마름을 예수를 만나고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된 사람들의 역사였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생수의 강물이 가슴에서부터 화산처럼 솟아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의 가상치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텔레오데는 make an end, 끝이 되게 했다, 결말을 만들었다, finish, 일을 모두 끝냈다, expire, 완료됐다, 끝났다, fulfill, 의무와 명령을 다했다, 요구를 만족시켰다, fill up, 가득 채웠다, 충분하게 채웠다, accomplish, 해냈다, 완수했다, 끝냈다, perform, 일이나 직무를 이행했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끝냈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당할 모든 고난들을 다 수행하고 달성했다고 하는 말씀에서 원수 사탄을 패배시켰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렸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죽음이 통치하던 것을 모두 지워버려서 끝냈다, 죄의 권세를 취소시켰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사단의
담보 저당 빚, 사탄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거짓 채권 주장을 모두 무효하게 만들었고 사탄의 지배와 죄에서 사람을 자유케 했다 등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다.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으로 인을 쳐 주신 것 등 무려 16가지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치료는 모든 것을 완성시킨 승리의 선포입니다. 모든 죄와 빚과 채무탕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통치와 죄에서 자유한 것의 선포,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고침받은 것의 선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의 선포,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선포, 천국의 길이 열려진 것의 선포, 모든 약함과 질병을 십자가로도 해결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가상치료로 다 이루신 예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치론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 영혼이 지구촌을 떠나 죽은 건너편으로 갈 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왔는데 동시에 그 자리에 마귀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9절에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모세를 데려가겠다고 다투고 변론했다고 했으니 성경대로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돌아보면 임종시에 천사가 오기도 하고 귀신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임종 장소에 천사와 마귀가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부탁해서 마귀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치론의 마지막 말씀을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 맡김 하나 때문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상치료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선포한 가상치론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고 성도가 되든지 환난 통과로 지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